28장 강해입니다. 제사장들의 임명과 제사장들의 복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2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 직분과 복장의 관계, 특별히 4절 5절에는 제사장 복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여기 제사장은 누구인가?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다.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제사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 아론 제사장을 위하여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 거룩한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어서 입혀야 된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어 입히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사람의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3절에 보면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이 대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고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나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의복을 짓는 사람이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힐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늘의 지혜를 부음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지을 옷은 여기 4절에서 일단 6가지 옷에 중요한 기구들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흉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에봇이 있어야 되고, 겉옷이 있어야 되고,
속옷이 있어야 되고 관이 있어야 되고 띠가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36절 보면 한 가지 더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뒤에서 말씀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반드시 여기에 7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담아야 된다. 또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쓸 재료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은요, 거의 공교히 정교하게 만드는 실을 가지고 다 짜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그렇게 가늘게 꼰 배실, 이러한 재료로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지혜 있는 자가 옷을 지어서 입혀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4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특별한 옷을 입도록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도록 규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특별한 옷을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을 받은 자들만이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결코 수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정하시고 만일 이 법을 어길 때에는 죽음의 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도 대제사장 직분과 의복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에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나라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준비하는 하나하나의 기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야기들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계약을 맺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존재고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출애굽기 24장에서 계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반드시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지혜로운 자가 지어 입히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조금 작아서 여러분 좀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패를 여기 띠 위에 금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패를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4절에서 6가지와 또 7가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봇 옷의 견대가 있습니다. 견대. 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어깨에 대가 딱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는요 12가지의 색을 가리키고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견대도 12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모두가 12아들, 12지파의 이름들이 각 색깔별로 다 여기에 수놓아져 있고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견대가 있고요. 여기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 바로 위에는요 주머니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제비 뽑기 위한 2개가 이게 딱 들어있어 이것이 판결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옷까지 반드시 입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이렇게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이라는 것, 이 에봇이 여기 있습니다. 에봇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앞치마처럼 보이는 이곳에 반드시 에봇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이 겉옷입니다. 겉옷 아래에는 있잖아요. 장신구가 붙어 있는데 장신구는 석류와 금방울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흉패에는 있잖아요. 흉패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이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제일 먼저 이름이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가? 여러분 성막을 할 때 성막에 12지파가 배치되었을 때 제일 앞 동쪽의 왼편 쪽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여러분 보실 때 뒤쪽에 뭐가 요셉 지파,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7번째 여기에 에프라임 지파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에 새겨진 12지파의 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군할 때의 순서와 똑같은 지파의 이름이 각종 보석으로 새겨져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요 보면 르우벤 지파는 홍보석으로 만들었고 시므온 지파는 황옥으로 만들었고 레위 지파는 녹주옥으로 만들었고 유다 지파는 석류석으로 만들었고 단 지파는 남보석으로 만들었고 납달리 지파는 홍반으로 만들었고 쭉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호만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각 지파의 특별한 색깔로 구별을 해 놓았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고요. 요 위에 우림과 둠빔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봇의 견대에도 보석에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주 여기에는요 보석에 새긴 12아들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들들을 순차적으로 다 보석으로 다 새겨 놓았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4절과 36절에 제사장 복장에 7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흉패와 그 다음에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그 다음에 관과 띠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이 입어야 될 6가지이고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아멘. 그러니까 순금의 패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복장에 반드시 있어야 될 도구가 7가지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3가 동서남북 이 땅의 숫자 4가 조합된 융합된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모든 옷 역할에 있어서 하늘과 이 땅을 그들은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비치할 기구도 7가지입니다. 자,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앞에 딱 가면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뭐가 성소를 구별하는 것 지성소가 있습니다. 7가지입니다. 지성소,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그리고 향단, 떡상, 그리고 금촛대, 그리고 물두멍, 들어가는 입구에 번제단, 이 7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기구들까지 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식양에 따라서 이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왜 만들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너희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안에 성소를 만들어라. 그 성소 안에는 이런 것들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성막 동쪽 문으로 딱 들어가서 성막 안에 뜰에 있는 것이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에는 안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4개가 딱 달려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단은 거의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5m 정도 되는, 우리로 말하면 짐승을 그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꼭 화로처럼 그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뜰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서의 삶이 다윗은 정말 귀하고 복다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나는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제사장의 복장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복잡한 옷을 어떻게 입고 있지? 아니 이렇게 꼭 갑옷 같은 것을 어떻게 입고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하나하나의 의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제가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제사장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죄인으로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의롭지 않는 존재인데 그가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덧입어야 됐습니까? 의복을 덧입어야 되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의 보혈을 덧입지 않고선, 예수의 보혈로 빤 그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에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앞치마 같은 옷 전체를 에봇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에봇이란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의복인데 이제 겉옷입니다. 어깨를 덮고 앞뒤로 늘어지게 걸치는 우리 두터운 앞치마와 같은 그러한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에봇은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든 찬란한 영화롭고 아름다운 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40절에서도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실제로 에봇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뿌리까지 죄인입니다. 생각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밤에 자면서도 우리들은 죄악을 도모하는 자가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름답게 되려고 하면 뭘 덧입어야 됩니까? 예수의 보혈을 덧입으면 우리 같은 죄인들도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늘게 꼰 배실이란 세마포를 말하는데, 이것은 성결의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금실로 짠 것은 그 옷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 찬란한 빛을 나타내었는데, 이 빛깔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과 성곽의 기초석들의 아름다운 빛깔들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봇에 나와 있는 12지파의 이름을 각 보석으로 다 색깔로 구별해 두었던 것, 그 색깔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 진주문의 색깔과 그러한 기초들이 다 똑같이 나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냥 무엇을 보고 뺏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 영화로운 환상들을 본 것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록한, 복이 있는 책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에봇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복된 12 진주문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에봇을 이렇게 한번 묘사해 보았습니다. 긴 겉옷 위에 입는 옷으로 허리띠와 어깨끈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여기 허리띠와 어깨의 견대로 고정이 되었는데, 여기도 12 아들들의 이름이 아주 공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는 여기에 12지파의 이름, 이 흉패가 딱 있는데, 여기 위에 있어서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었다라고 가슴바지가 있습니다. 에봇이 조끼처럼 등까지 감쌌는데 앞부분만 가렸는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일할 때 에봇을 입었고, 다윗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출 때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봇이 왜 필요하냐?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제 중요하게 입었습니까? 대속죄일 때 에봇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평소 때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에봇,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아진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풍이 지금 우리 나라 전역을 감싸고 올라옵니다. 세력이 약해질 수 있게 하시고 피해당하는 지역과 사람들 많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물에 취약한 그러한 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기업에,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